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텍사스 주에서 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8명이 죽게 됐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의 조규성 씨 가족이 전주의 큰아들 앞에 보이는 윌리엄 6살 전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하여 아울렛에 갔다가 총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규성 씨와 그 아내와 작은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죽이고 큰아들 윌리엄만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아이와 함께 세 아이가 죽었는데 두 여자아이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함께 총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 두 여자아이의 엄마가 지금 절규를 하며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인상 불성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또 루지애나 주에서 이것도 얼마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스타크스란 한 마을에서 14살 먹은 소녀가 숨바꼭질 하다가 숨바꼭질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숨다가 어느 집 뒷뜰로 이렇게 숨은 거예요, 뒤에서. 근데 데이빗 도일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총을 가지고 나와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숨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아이를 뒤에서 총을 쏴서 맞췄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는데 다행히 병원에 옮겼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요, 켄지리 화이트라고 하는 6살 아이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모와 함께 집 앞에 농구공 있지 않습니까? 농구대 있잖아요. 농구공 이렇게 하다가 농구공이 굴러가지고 옆집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농구공 주우러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집주인이 24살 먹은 청년이 총을 들고 나와서 이 아이를 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도 그래도 총 맞아서 굴렀지만 그래도 다 죽지 않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라프 야리라고 하는 16살 된 이 소녀는 미주리 주의 캔사스시티에 사는데요. 부모가 형제를 찾아오라고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115번 테라스로 가서 형제를 찾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테라스란 말을 잘못 알아듣고 115번 스트리트로 갔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안에 사는 84세 된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창문을 보고 이 아이를 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소년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집에 앞에 가서 총을 쏜 이 할아버지 집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Ringing a bell door is not a crime. 초인종을 울리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정신 이상이 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범죄를 가지고 총 발사한 것들은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농구공 가지고 집에 온 아이들, 숨바꼭질을 하러 온 아이들, 초인종 잘못 누른 사람들, 우리도 다른 집에 뭐 전도지 돌리러 가거나 뭐 또 방문할 수 있잖아요. 초인종 누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이 흘러가도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됐을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가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Gun Violence Archive라고 하는 기관에서 BBC에 내놓은 그 사실에 의하면 이전에도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특별하게 총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가운데 두 가지를 꼽겠는데, 첫 번째는 총기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매년 약 65%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총에 맞으니까 오히려 총이 이 불확실한 시기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사고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총기 폭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총기 구입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총기를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총에 의존하는 거죠. 더 중요한 원인은 미국 비밀 임무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개인적 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조사해 봤더니 그 가해자의 93%가 공격 감행 전에 이혼을 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93%가 그랬습니다. 스트레스와 개인적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때문에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가 있지만, 재림의 징조가 있지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도 총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도 숫자를 사용에 대한 것을 줄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 갔을까요?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여러 곳에 있었지만 그동안 배도의 시간 동안에 그 선지자 학교가 문을 닫고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남은 모든 사역의 중점을 선지자 학교에서 말씀 교육에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갔던 엘리야를 이제 베델로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낼까요? 두 사람이 베델로 가는데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기 전인 엘리야에게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내십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선지자의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왜 요단으로 보내십니까? 두 사람이 가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요단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선지자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가 승천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계속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에 왜 선지자 학교에 중점을 두고 모든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했는지, 그 성경의 기록을 여기에 남겨두셨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개혁 사업을 할 때 그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릴 때도, 도망쳤을 때 그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 혼자 일하지 말고 후계자를 양성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0명이라는 의미가 꼭 7,000명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1,000명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많은 사람에게 내려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와서 누구도 예언하더이다 라고 말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만히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사사기를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번영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도 사무엘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번영의 이후에 성경절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부흥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을 세운 다음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기에는 따랐지만 나중에는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가 다 접고 고향 라마 나요세에 내려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국가의 왕이 그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많은 젊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양성시키고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정치가 잘못되어도 교회마다 말씀이 서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겨가서 라마 나옅 사무엘에 있는 선지자 학교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선지자 학교의 총장으로 후회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전령들,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그곳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조차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놔두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바뀌니까 칼과 창이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죠? 사람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정치가, 시스템이,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엘리야는 그는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젊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남은 인생 동안에 거기에 모든 열정을 바쳤고 하늘에 가기 전까지 그는 선지자 학교에 들려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열왕기하를 묵상했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열왕기하 25장까지 마쳤습니다. 목요일까지. 이번에 열왕기하를 상하를 제가 묵상하면서 열왕기하를 마치는 25장에서 참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외국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서 멸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유다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해할 텐데, 바로 2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역대하 23장을 보면요, 므낫세가 그렇게 많은 범죄를 했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전면적으로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게 되고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요.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 다 철거하고요, 나라 전체에 있는 우상들 다 철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요, 어떤 죄를 범해도
므낫세같이 그렇게 악을 범한 왕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기다리다는 듯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 전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바꿨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말했잖아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므낫세도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전체 개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한 그 경로 때문에 유다 나라 전체를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4장 3절에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런 므낫세의 지금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요시야 왕이 국가적인 제도를 통하여 우상은 다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해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악한 행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역의 때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느냐,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이출환 씨가 지은 책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태라고 하는 이 연탄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이름만 바꿔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한태라고 하는, 현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가지고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불려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친구를 때려가지고, 보통 때린 게 아니라 아마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형사 입건해서 감옥에 갈 판입니다. 그런데 정학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둘 다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단호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번에 벌써 3번째입니다. 그 부모가 마음을 돌이켜서 형사입건 시키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현태 감옥 갈 뻔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선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 아이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정말 몸도 눕게 되고 아빠도 너무 속이 상해서 술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태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방을 얻어서 지내면서 여전히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용돈 벌기 위하여 친구들 잡아다가 위협해서 용돈 뺏고 절도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에 휘말려서 패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집 나간 현태는 경찰서에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아빠가 그때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많은 보상금을 주고 합의금을 주고 얘를 그 집을 냈습니다. 그렇게 6번을 더 경찰에서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합의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요, 사업하다가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현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아빠 지금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너가 들어가면 합의금 줄 돈도 없다. 너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교도소에 가면 너 전과자 되는 거야. 그러나 현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올려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태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했습니다. 김재천 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경찰서인데요. 김재천 씨가 절도 혐의로 감옥에 여기 경찰에 왔습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태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마산에 있는 귀금속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석을 털다가 붙잡힌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도 미수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현태가 아빠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현태야 미안하다.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을 아닌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다음부터 현태가 엄마보다 아빠에게 면회를 더 많이 갔습니다. 몇 달 후에 현태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가 앞에 걸어가는데 정말 힘이 없는 축 처진 모습으로 앞을 걸어갑니다. 그 뒤에 있는 엄마가 현태와 함께 걸어가면서 현태에게 말합니다. 현태야, 너는 꿈에라도 이런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순간적인 실수로 저렇게 다들 갇혀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아빠 걸음 좀 봐. 너 때문에 아빠가 걸음도 잘못 걸으시잖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버지 마음을 모를 거야. 내 아버지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려고 생때 같은 내 놈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태 앞에서 휘청이며 걸어가는 아버지 어깨에 가을 햇살이 힘겹게 내려 비추고 있었다. 현태 아버지는 물건을 훔치려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먼저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서 현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현태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자격을 얻었다. 1년 뒤에는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한 아들의 어둠의 인생 앞에 밝은 불빛 하나를 밝혀 주었다. 어둠의 인생 바다에서 헤매일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영원토록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역의 때에 이 죄의 고난의 세상에 우리를 두지만 이 땅 위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는 범죄함이 없는 사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저께 우리 김병무 목사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새 마음을 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이 많아도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부유한 세상에 미국에 살도 옆집에 공굴로 간다고 총으로 쏴버리는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초인종 누른다고 쏴버리는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요즘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점점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성경을 읽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안전하고 천국 같은 세상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될 때 이 사회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먼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분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모세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머니 요게베스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의 교육도 한나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니엘도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가 왕 앞에서 굳건하게 말씀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실력이 된 것은 12살 전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명한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은 천연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꽃봉오리마다, 풀잎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녀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했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 이 말은 우리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환경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 갔잖아요. 갔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감동의 경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안식 예배 시간에 일을 했네요. PBE라고 Pathfinder Bible Experien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북미지회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외는데요. 이번 대회는 요한복음 통째로 외는 거예요. 성경절 이렇게 몇 개를 외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성경 통째를 외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회가 바로 지지난주에 플로리다에서 있었어요. 거기 대회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했대요. 근데 1등을 했대요. 와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개척대 아이들이 나가서 요한복음 통째로 외웠습니다. 물론 이게 둘, 넷, 6명의 아이들이 나누어서 외웠대요. 한 아이가 다 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릴레이로 외웠답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업 하느라고 다 외웠대요. 함께 백업을 위해서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여기 이제 홍선미 집사가 이 교회 리더인데 본래 미시간에 있을 때 이 사역을 그 아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저께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 PB 운동,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아이들에게는요, 매일마다 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한 장을 매일마다 읽게 한대요. 한 장을 읽고 그 중에서 한 절을 외게 한대요. 근데 통째를 외다 보니까 그 한 절 외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교사인 엄마가 성경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 하면 큰딸 채아가 엄마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렇게 금방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스쿨을 다니는데 안식일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 사춘기나 퍼블릭 스쿨 다니면 좋은 행사 있을 때 가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때도 성경 말씀을 아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성품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엄마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요, 제가 이번에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누군가가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경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경우를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어느 한 구도자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장로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아들 때문에 리버사이드에 오게 됐는데 그분은 거기 와서 있다가 어느 한 미국인 우리 교인이 선한 감화를 끼쳐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돼서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를 나가겠다 해서 수소문했는데 리버사이드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몇 주, 몇 안씩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우님이 이번에 사경의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첫날 참여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둘째 날부터 좀 참여해보라고 해서 이분이 화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이번에도 로마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감동 때문에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안식일 예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우영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새벽 기도에 매일마다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게 된 것은요,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지키며 살기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그룹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읽는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개척대원들도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것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개척교회도 우리 김병문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PB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에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욱더 다른 것보다도 제 남은 생애에 엘리야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했던 것처럼 제가 이를 위하여 제 인생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결심에 참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시간이 좀 됐지만 한 1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만 먹고 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결심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제 개인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윤종욱 집사님 찬양에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잠깐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저희 개인의 삶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